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시작. 성전의 기둥이 되자. 아멘. 성전의 기둥은요, 우리 교회 현재 보이는 기둥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빼면 무너질까봐 이게 기둥 역할도 하지만은 중요한 그 받쳐주는 힘을 역할을 하는 줄 압니다. 건물마다 모양 좋게 하려다가 기둥 없앴다가는 지진이나 어떤 문제가 오면은 무너지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바깥의 외양을 보기 좋게 해서 무게를 받치고 있는 걸 없애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의 기둥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있으면 나가지 마십시오. 그 기둥은 무게를 지탱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기둥인 줄 믿습니다. 기둥이 된다는 안은 하나님 그만한 중심에 복을 주시니까 가능하게 되지 아무나 조그만 꼬챙이 같은 거 기둥이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둥이 되기 위해서 보니까 처음부터 얼마 전에 저희가 남편하고 저기 남양주에 있는 어떤 묘를 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이름을. 거기 가보니까 금강송들을 키우더라고요. 금강송은요, 대궐에 쓰는 기둥을 만드는 소나무 기둥이 색깔 자체가 굉장히 커요. 뻘고. 그걸 보면서, 저런 나무쯤 돼야지 궁궐에 기둥을 바쳤겠구나. 또 남대문을 만들 때 그 금강송을 비워다가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그런 그 문화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었구나 하고 일반 소나무가 쪽바로 올라온 걸 봤어요. 자,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로는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를 거두어 준 게 여러분 기둥감 되기 위해서 그런 줄 압니다. 함부로 크는 나무는 회초리나 뗄감은 될 수 있지만 기둥은 못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놓은 거 감사하십시오. 기둥 만들는 작업 중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모든 배경과 가지고 있는 뜻을 함께 나누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건설된 곳이고 복음 선교의 중요한 역할, 가교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는요, 지역은 포도 농사가 많은 곳이라고 그래요. 포도 농사를 짓다 보면은 포도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까 금강송하고는 달라. 왜? 포도나무가 여러분 굵고 막 큰 금강송 같은 나무는 없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달리기는 엄청난 많은 열매가 달립니다. 어떤 요즘 신개발 농사법을 통해서 한 나무에 수도 없이 그걸 달린 것도 좀 봤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한 바가 뭘까?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금강송 같은 거 필요하지만 열매는 금강송은 없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수도 없이 많이 퍼져 있는 포도원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보니까 제목감도 못 되고 뗄감도 못 돼. 타고 나면 가시 덤불같이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달린 열매가 귀중한 거로 칭찬을 받았구나. 빌라델비아가 갖고 있던 그 지역을 보면요, 열악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지역도 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된다고 떠나가는 곳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지진 나면 재산 잃고 모든 건강 또 생명까지 잃어버리니까 그곳에 살지 못하고 떠나간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책망은 1도 없고요. 칭찬만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엄청난 큰 기둥이 아니라도 포도나무같이 포도원이 많은 그곳에 있는 지역과 같이 열매가 많으면 주님이 기쁨을 드리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무의 열매가 귀하기에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요, 이교 신전이 많았다 그래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텔레비나 또 이런 지역에, 예능 같은 데 할 때요, 여러분, 무속신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재미로 한다는 거는 뭐, 전번호 이거 나오면 여러분 빨리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문화로 받아들이며 문화의 줄기를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가장 귀한 마음에 귀신과 연결하게 하고 마귀와 연결하게 하고 뱀의 강대함과 연결하기 위해서 혼선을 주게 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채널 돌리든지 방송국에 전화를 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꾸 보다 보면 친구같이 느껴져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도깨비는 뿔다리가 아니라 귀엽다고 만들게끔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가 아이들이 도깨비를 친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인형을 만들어서 애착하다 보면 나중에 그거는 친구지 천사는 이질감 오고 오히려 도깨비가 더 귀엽다는 이런 말을 하는 그 속에 이 빌라델비아가 있던 그 지역은 이교 신전이 많았고 특별히 그 디오니소스라는 그 이름도 이상해. 그런 신들을 섬기는 가정들이 많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풍성이 오고 싶고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신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됐단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부여의 풍요의 풍성의 신을 쫓아다니 보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재단들이 많고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세속화되는 가운데 그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밖에 더 강한 자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범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작은 숫자가 모였고 성도 수가 많지 않았고 또 이교도를 비해서는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넘치진 않지만은 작은 숫자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배 잘했더니 작은 가지 가고도 주님이 기뻐한 열매를 많이 맺었더니 포도나무 같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해서 칭찬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게 되면 펜실바니아 주에 가면은 빌라델비아 주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도시 중에 제일 첫 번째 수도가 됐던 지역이에요. 거기 보면 혹시 여러분 달러 100불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100불짜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1000불짜리는 없으니까. 그 얼굴이 딱 박혀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필라델비아란 그 고대 필라하고 델비아라면 사랑과 형제를 합성시킨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애를 나누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주로 자기 애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형제를 몰라봐. 나만 은혜 받고 내만 응답 받고 나만 축복받으면 땡. 이웃은 안 보이는 사람을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께 흘려보내는 그 이름처럼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바로 여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불행한 어려운 핍박받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자가 일어나면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가서 도와주는 이 이름이 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과학자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또한 정치가로서 미국 독립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딴 그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는데 그런 이름을 가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어려운 난간에서 그 숫자가 많지 않아도요
하나님 능력을 잘 실천하는 것이 열매를 본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와, 우리 교단은 이름도 별로 안 흔해. 미국 가면 유명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그렇지만 말씀 따라가고 진리 따라가고 우리는 다른 건 몰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누린 것만 벅차게 해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복받는 생각으로 우리 목표를 아이를 기르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면 교회마다 아시아 7교회마다 특징의 소원을 다 명칭을 주셨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했어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은 환난 당한 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무서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부자 지주들의 횡포가 많았고 또 부유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신전들 속에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들의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어떤 조합에 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과 협조하지 않고 세상의 이기도와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요 살 수도 없게끔 만드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지도를 지켰던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이기는 자들에게 승리의 멸관을 주겠다. 무서운 시험 걱정하지 마. 저들이 갖고 있는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마. 조합에 들지 않는 조합에 들은 순간부터는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전에 가서 같이 절해야 되고 또 그 이득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돈을 내야 되고 유상 성기라고 돈을 그대로 하면 여러분 돈을 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데 저감을 줘야 되는 이런 지경에 조직화됐을 때 내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시키면서 왕따시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는요 지금 우리 앞으로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그 기둥을 가지고 줄기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성전의 기둥들이 다 떠나가도 기둥 하나 남아있듯이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문화 받아들이자면 너무 답답한 목사님, 또 멋진 교회당 가지 않으면 그것도 무슨 교회야, 상가에 조그만 몇 명 안 되는데 그 교회 아니냐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은 걸 눈으로 많이 보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주님에 대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좀 있으면 교회에 대한 것을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이 능력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것이 모여있는 그들이 진짜 교회지. 이것저것 다른 이교도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른 멋진 거 가지고, 컬처 가지고, 문화적인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멋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다 몰라도 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돌아가시고, 내 위에 피 흘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내 죄와 저주와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된다고 믿고 외치고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줄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자, 보십시오. 4대 교회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에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산 교회. 그럼 우리는 어느 라인에 쓸 것인가? 빌라델비아와 같은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께 순종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 시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신앙적으로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할 때 주후 100년부터 160년 사이기 때문에 60년 동안 이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들어오면서요. 그 교회를 부흥을 있는 대로 세웠대요. 그래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때 성령 역사를 통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들어오면서 개종하면서 우리가 물질로 내 마음 뺏겼다. 신앙 이기도를 갖다 나도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아서는 계기가,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주후 100년부터 160년 사이에 안미아라는 여선지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사람들의 주류가 뭐냐면요, 온전하고 충성한 자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마는 세상 섞인 거 빼야 돼요. 우리는 교회 자체가 세상에서 빼낸 자들이 아닙니까? 혼합되고 어둠에 있는 우리를 어둠 빼버리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섞여서 성도라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세상도 섞이는 거 가지고 이게 던진 걸 그들이 갖고 있는 조합에서 일어났던 모든 컬처는 문화야. 아유, 그렇게 답답해. 그걸 가지고 응답 그것도 뭐 용납 못하고 그런 자를 다 빼낼 때, 온전한 자를 부를 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자가 모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6절 한번 볼까요?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은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도 구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진리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그렇게 빼낸 사람이 성도고, 그렇게 쓰임받은 자가 교회 멤버가 돼야지. 권력자가 들어왔고 정치인이 들어왔고 금융계가 하나 건물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 방법, 수단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입술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들이 앞에 하나의 이미 액세서리밖에 안 되고 전혀 영광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로 갈 때 그것은 교회 아니야. 자칭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니까 하지 않습니까? 교회다 그들이 모이는 우리끼리 유대인이지만 껍데기만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경배를 떠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과 실현받아서 내가 그거를 내치느라고 한 줄 압니다. 그런 교회 되면서도 거기에 들어가 앉았다고 나는 멍풍교회 됐다고 자위하고 자만한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는 커서도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그분 앞에만 드립니다. 모든 이름도 그분의 이름으로 진행해 진짜지 우리 가짜 우리 인본주의가 섞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빼내는 것은 우리는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가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베드로 반석입니다. 고백이 반석같이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지. 흔들어버리면 떠나가지 않게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툭 쏜다고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꽉 붙드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랬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성령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딴 거 관심 갖지 말자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님을 날마다 전해도 부족함을 좀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셔서 우리 육으로 이기지 못한 걸 성령으로 이기게끔 우리를 육체의 모든 통로를 열어줌을 믿고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서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십니다. 내 병, 내 경제, 내 마음, 내 환경을 고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해 나갈 때 주님은 그런 자를 고쳐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내가 살을 동안 오시든지 만나는 그 장소가 만나는 그 현장이 주와 함께 생명선에서 만나야지 사망과 저주에 있는 그 선에서 만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 조건만 가지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의 그 예수님이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이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혹시 있습니까? 자,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구원을 받는 자의 조건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믿고 그분이 나에게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 그분에게 믿음받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주심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인 줄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 옛날에는 정치나 어떤 조합원이 돼야만 그 부류에 들어간다고 의시됐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서 혈통이나 육조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움직이고 툭툭 건드릴 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외에는 나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병과 내 저주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모시고 산다면 세상 권세 이기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어찌 왕노로 다리요. 마귀 새끼가 우리한테 저주와 모든 질병을 갖다 묻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풀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이라만 모든 것의 구원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재정의 구원, 자녀에 묶인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를 부르신 이유는 자녀 삼으려고 부르요. 자녀로 삼아서 자녀 삼아서 뭘 하냐면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하고 사람 누구 인간 누구가 인기가 있어서 중심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실상은 아니다. 사단의 회라 있습니다. 사단의 회에 묶이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심은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외치는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 궁전은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이 뺏겨서 선생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전지 멋진지 몰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조차 건물에 그 웅대함에 그 화려함에 마음 뺏기는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이 가면 그 영광이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찬 줄 믿습니다. 들판에 가도 예수님 태운 배에도 회당에도 어떤 자그마한 여인집에 가도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자가 교회되고 그런 자가 교회임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은 뭘 없애는 시간이죠? 그렇죠. 누룩을 없앤다 말은 죄를 빼서 불에 태운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던져버린 걸 끝난 게 아니라 던져버린 그 다음에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위에서 내려온 불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만든 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이 아니었다고요. 위에서 내려온 불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의 죄를 버리고 나면 위에서 내린 불을 받은 자가 바로 성령의 불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을 가지고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불은 지금도 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불이 가정마다 여러분 10년마다 활활 탈 때는요, 죄가 못 들어옵니다. 어둠의 권세가 왕노를 못합니다. 마귀가 자기 것을 가지고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제는 건물에 붙들고 교회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 영혼 속에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한 의를 이루면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모일 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료는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 다음에 알곡과 죽정이 골라내는 그 그림자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노아 때처럼 노아 때도 곤란했지 않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곤란했습니다. 자, 우리는 죄가 가득하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귀중한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그게 마음 뺏긴 그들에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골라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문화가 찬란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자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그가 아니야. 그가 안 돼서 건져낸 것처럼 이제는 두려워 떨면서 우리도 내 마지막 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귀중한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너의 새 생명을 얻은 그것이라고 외칠 때 그래서 우리는 함께 떨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어두웠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고기 뱃속 같은 요나가 저희 곳에 오셨을 때 회개했을 때 다시 바깥에 나와서 복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시간 고기 뱃속이 깨끗했을까요? 썩은 냄새 진동한 것도 할지라도 요나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같습니다. 그런 차라리 저는요 그 등불에 심지가 꺼지기 전에 정화시킨 다음에 기름 채워서 다시 불을 타오게 하게 한 것처럼 지금 혹시라도 슬픔과 회개의 자리를 날 이끌 때는 눈물 뿌린 게 아니라 주님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의 심장에 마음에 드는 자가 돼서 다시 나를 한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에 집어넣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고쳐 쓰려고 주님 나를 이렇게 합니다. 토해내서 나갈 때 마음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쓰임받는 요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슬픔과 외로움과 힘든 회개의 자리라면 주님이 더러운 거 빼내고 어둠 빼내고 불순종 빼내고 화려히 생각했던 잘못된 걸 다 빼내고 주님의 사람이 꼭 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보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쓰려고 그런다고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게 아닌데 내 원대로 살고 싶은데 저 인간 미워도 저 나라 망해도 저 민족은 없어도 괜찮은 이 생각에서 하나님 확 돌려버리니까 주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자리 요나의 뱃속 같은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을 옷 입혀놓고 선교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울며 떠들며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그 고기 뱃속에 숨도 잘 쉬지 못하고 정말 냄새나고 회개했던 그 자리에 울고 기도하고 토하며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회 한번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치약 같아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내 죄를 더럽히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 더러운 거는 고기 뱃속이 아니라 내 죄가 더 더럽습니다. 나는 더 험한 인생 속에 강팍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토해내는 시간 불순종의 죄를 토해내는 시간만큼 깨끗한 시간이 없을 줄 믿습니다. 회개의 시간대가 가장 영혼이 맑고 밝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성공했다고요? 고상하다고요? 좋은 옷 입었다고 이러면 출생 같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은 뱉어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인간관계가 뒤틀려가지고 잘하려는데 무덤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상태가 너무 어려서 진짜 마음 뿌릴 때도 있다 할지라도 또한 파산을 치닫기 직전까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축복의 회복의 시간이 왔다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내 상황이 더 나빠져서 어떻게 될지 몰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거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기회 있으면 서명이 있으면 때가 있으면 기회를 주시면 나를 들어서서 요나같이 이 냄새난 자리가 살리는 것처럼 나를 고치는 것처럼 다시 회복의 장소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쓸 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보석 같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거 없다고 여러분 고민 실패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을 여러분 거절하고 그 고상한 자리만 자꾸 좋아합니까? 그렇게 되다가 불타올 것을 머무는 것이 끝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흠모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둘째는 예배를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 만날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엄청난 임재 안에 내가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자격 없는 내가 예배의 통로에서 주님이 나를 초청자를 보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분에게 만나지러 가야지. 주님은 받으실 예배와 상관없는 그 자리에 올려놓고 인간끼리 좋았다고 찬양받고 막 기타와 막 좋은 음악 가지고 우리끼리 은혜를 받아 주님은 고개 돌리고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회개하며 울며 자복하며 드린 그 예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요 생산성을 가져오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까먹는 거 말고 얻어서 충전해서 가서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드는 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갈릴리 초기 때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사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교회는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고 교회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고 더 많은 제자를 만드는 곳이고 또한 교회는 성전의 들어올 때는 정결케 하는 것이 교회다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그 지향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관심 두지 말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만 작은 능력 가지고 칭찬받았을까요? 우리에도 이 칭찬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그래서 눈물 흘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전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들리게 해주시고 목이 쉬어버리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벙어리같이 찬양도 못한 그들에게 가서 새 노래와 새 방언을 전해주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자체가 교회 역할을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니엘서 4장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에 이를 자를 정하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고 제가 용서되게 하나님은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아멘.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거룩한 의가 드러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내 교회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상 뭔지 잘 알아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포도나무를 지향했구나. 우리에게는 그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열매는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포도 열매가 갖고 있는 그 열매는 많은 목을 가른 목 또 얻은 슬픈 목들을 축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다. 나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은요 무게를 지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게도 지탱하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주는 기둥 무게도 지탱하십시오. 선교적인 무게가 오더라도 지탱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일 잘 감당하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 되셔서 천국을 세워버리고 다른 거 관심 없어 천국 가진 자는 세상 것이 헛떡거리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거로 그 복을 전해주는 우리가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능력이란 것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것이 가장 큼을 깨닫고서 잘 쓰임받았을 때 변변치 못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잘난 외양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실하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전해주고 잔치하는 기분으로 그들을 쓰임받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를 기쁨
기뻐하듯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칭찬하는 교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무게, 선교의 무게, 사명의 무게, 또한 아버지 헌신의 무게를 지탕한 듯하고 힘들다고 달아난 자 없도록 도와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